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극단적 종말론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공포를 주는 분위기가 무섭습니다. 최근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신천지 교회 신도들에 의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집단적으로 발생이 되었는데요. 또 이들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러한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현상이 심상찮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구시는 외출 금지령까지 내렸는데요. 대구 지역에 위치한 일반 교회들도 주일 예배를 온라인 체제로 전환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이제는 영적인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육적인 바이러스 확산 단체로 한국 사회의 민폐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의 진입기에 들어선 인류에게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종말론적인 재앙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면 또 어떤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등장할 것인지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앞에는 개인적으로 먹고 살아야 할 삶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함께 고민해야 할 세계적 문제가 산적되어 있습니다. 개인적 문제라고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개인적인 문제가 곧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세계적인 문제가 곧 우리 개인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후한에서 최초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한 사람의 문제가 지금 전 세계적인 재앙을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와 관계없는 일이 아닙니다. 죽음의 사자가 우리에게 지금도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해서 종말론적 심판을 설교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중국 후한 지역이 교회들을 집중적으로 박해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중국 전체에 임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설교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곧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본격적인 신호탄이라고 강하게 설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동시에 이러한 메시지에 대해 강한 반감을 표현하면서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 따르면 재앙이란 인간의 역사에 늘 존재해 왔으며 새삼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지나치게 공포와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는 이런 메시지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메시지는 성경이 본질적으로 말하는 바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어느 시대나 극단적 종말론자들은 존재해왔고 대형 지진이나 쓰나미, 중세의 패스트와 같은 전염병 등 천재지변적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지구의 종말을 외치면서 때로는 극단적인 집단 자살이나 시한부 종말론으로 왜곡시켜온 일들도 많았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자신들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유일하게 보호를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주장하는 종말론적인 고센 종파도 등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장자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던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던 고센 땅의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인간의 손을 벗어난 천재지변도 많고 인간의 욕심이나 탐욕으로 인해 인간이 스스로 자초한 대형 참사나 재앙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인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특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의 기본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인 인간과는 구별되는 거룩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구체적인 인간 역사에 뛰어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설교자들이 영적으로 민감해야 할 부분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현상을 포함한 현대 세계적 현상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종말론적 현상에 대해 지나치게 두려움과 왜곡된 해석을 하는 것도 문제이고 극단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늘 평강하다를 외치면서 인간과 역사 자체에 무관심한 무감각 그 자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건들 속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생생하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이죠. 21세기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종말론은 더 이상 조직신학의 외곽자리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본질은 그 특성상 종말론적이며 따라서 이제 종말론은 신학의 중심 자리로 이동해야만 합니다. 기독교 역사와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종말론적 공동체로서 시작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인 성경에 기초하여 형성된 기독교 역사관, 가치관, 세계관이나 우주관은 지극히 종말론적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으나 이러한 현 우주는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의 창조 자체가 처음부터 종말론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역사관은 타 종교가 추구하는 순환론적 세계관과는 달리 처음과 끝이 분명히 있는 직선형 역사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나 기독교의 종말은 말 그대로 인간 세계와 역사가 끝이 나는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새로운 시작, 즉 새롭고도 궁극적인 희망의 시대인 영원한 세계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교회 공동체의 본격적인 탄생 자체가 종말론적입니다. 구약의 연수와 유대 묵시 사상의 기초 위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자체가 종말론적이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의 오심 자체가 종말론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사건의 결과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마라나타 공동체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 지연됨에 따라 교회 역사 안에서 실현된 종말론이 강조되기도 하고 미래적 종말론이 강조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교회 공동체는 종말론적 공동체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신약적 공동체를 종말론적 공동체로 인식을 했죠. 그리고 이러한 종말론은 사도 요한의 밤모습에서의 계시와 환상에 의해서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궁극적인 완성이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신자들이 하나 되는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바로 사도 요한의 계시록 21장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종말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 공동체는 늘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해 왔습니다. 각 시대마다 세상을 뒤흔드는 종말론적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설교자들은 신자들이 범해왔던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동시에 선포해 왔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기도에 힘쓴 참된 신자들은 분명하고도 임박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내일이라도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처럼 믿고 삶 속에서 그렇게 생활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인데, 그것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적으로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적 임재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장차 예수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육체적으로 재림하실 것을 보고 있죠. 그것은 시대마다 굳게 믿었던 신앙이었습니다. 문제는 풍요로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신자된 우리가 문제라는 의식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현대교회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돈과 섹스 그리고 종교 권력에 취해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과연 우리는 칭의를 받은 자들로서 성화의 삶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티켓을 이미 확보해 놓고 유람선 같은 교회 안에서 사교 클럽처럼 그 날만을 기다리며 적당하게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 좁은 길이며 좁은 문이라는 구절은 당대 회칠한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예외적인 말씀인가 하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처해진 불의한 자들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어린 양의 피에 날마다 우리의 옷을 씻어 신부단장하는 자들일까요? 우리는 세상의 재앙 앞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일까요? 지나간 2000년 동안 인간 역사 속에서는 숱한 재앙적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되풀이온 역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재앙들이 점정할 것이라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자들과 신자들이 견지해야 할 바람직한 자세는 재앙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한 인간의 모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의 자리에 겸손하게 다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성육신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 역사의 주관자이며 구원자이신 그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재앙들과 사건들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겸손히 듣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 안에 존재하는 동시에 외적으로 드러난 죄악들을 다시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호모데우스의 시대 속에 활동하는 인본주의적 교만의 영과 인간이 날마다 범하는 죄악의 배후의 역사는 사탄적 권세를 신자들은 대적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하나님과 죄악된 세상을 연결하는 중보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시대의 정신과 타락상을 우리 자신의 죄악인 것처럼 우리와 동일시하면서 이 시대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맡은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종말은 개인적 종말 사건인 죽음과 인류의 종말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으로 구성됩니다. 시대적 재앙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개인적 죽음도 늘 의식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 죽음을 맞이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지 우리는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그날은 분명히 오기 때문이죠.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날과 그 시간에 말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역사가 끝이 나는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종말론적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이며 기뻐하시는 뜻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